사람은 처음 시작을 생각하며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기도 합니다. 초심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다시 가다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순수했던 시기, 그 결단했던 시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 신학을 결심하면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봤던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과 사역을 결심하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며 그래, 남자가 한 번쯤 살며 저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 당당한 모습, 그 당당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그런 삶도 나름 어깨가 으쓱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질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삶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다른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고민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없음에도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소명이 그에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세례 요한이 믿고 자신이 믿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가 오늘 자신 있게 그의 글에 서두에서 서술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은 과연 마가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는 바로 시작이다 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자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아르케,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묘하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시작, 처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창세기의 이 시작, 1장 1절 말씀의 가장 첫 시작을 아르케, 시작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시작이다, 시작, 처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시작은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사랑, 첫 자녀, 첫 직장, 그리고 제게 있어서는 기억하기 부끄러운 망했던 첫 설교.
여기에 모두가 처음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처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첫 직장의 두근거림도 잊지 못합니다. 모든 처음은 기억에 오래 남고 그 이후에 모든 경험의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도 비슷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듣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첫 문장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흡수되고 익혀진 다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깨부수는 가장 첫 마디가 바로 태초에입니다. 가장 태초에 세상을 만든 것,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애굽 백성들이 믿는,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그리고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다신교적인 신들이 아니다. 그들이 섬기는 해, 달, 별, 자연, 별걸 다 섬깁니다. 곤충,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다. 그 세계관을 끊어내고 결별하게 만드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시작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창세기의 태초에 의 이해를 빌려 이해하고자 합니다. 당시 복음은 로마 제국에 의해 탄생된 기쁜 소식을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 혹은 황제가 새로 옹립되는 것, 혹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그런 것들,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는 것들이 복음이라는 말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마가는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마가에게 복음이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국의 승리, 힘에 의한 정복과 그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며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부서 예배도 마가복음 1장 1절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니까 마라탕과 탕후루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입니다. 네. 혹은 잘하진 않았는데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아침에 등장하는 고기 반찬. 네. 갑자기 용돈을 올려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성적. 고3이 되어 성공적으로 입시를 치러내고 얻어내는 대학 입학증. 이것들이 복음일 겁니다.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민을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주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가 오늘 말씀에서 외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에 두 가지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간사입니다. 직선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1초, 1분, 1시간, 하루, 1년 같이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특징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상황, 현실에 머무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1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이우혁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다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 잠시 그 시간을 경험할지라도 영원을 살아갑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끼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흐트러 놓고 흐름을 깨고 단절을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과 사건은 어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오래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간입니다.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고 장성하게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남편을 사별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성공적으로 키워온 어머니가 죽기 전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우리를 키우시며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과 여행을 떠났던 그날, 남편이 자신에게 해주었다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로 나는 몇십 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경험했던 남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질고 험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순간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는 복,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 경험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축복이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복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며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와 친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매도 신학을 하는 자매입니다. 물론 사역을 저와 비슷하게 사역을 겸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자궁의 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에게 자궁암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성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쩌면 미래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매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야 좀 안정되고 살만한데, 살아갈 만한데 이제야 좀 나의 미래를 계획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 해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궁암이라뇨.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가운데 그 자매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며 신학의 길에 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아픈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자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기도 싫은 사건 가운데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암이 갑자기 낫는 기적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 자매가 믿는 복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복도 아니고 나의 잘됨도 이 병이 회복되는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신앙의 길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에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듣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누가 듣겠는가? 누가 찾아오겠는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누가 이 하나만을 보고, 이 한 메시지만을 보고 찾아오겠는가 생각하는 광야이지만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와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듣겠는가 싶지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자신이 외칠 것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이 복음의 삶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간을 넘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저는 거창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동경한 삶, 살아내고자 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저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는 마가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삶, 그 삶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 하나라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실 참 힘듭니다. 그 삶이 팍팍합니다. 어른들도 힘들죠. 그 삶이 팍팍하다라고 표현하다 못해 아주 퍽퍽합니다. 그 팍팍하고 퍽퍽한 크로노스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떨어질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담당했던 지자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점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신학을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자교회 마지막 앞에서 저는 그 시작점 앞에 다시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입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작점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